드디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절기, 계속 매 때마다 반복되는 절기가 있었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이 절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두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 안에 우리 복음의 모든 것이 이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은요, 죄와 심판이 이 속에 있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죄와 그 완악함 때문에, 회개하지 않음 때문에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자, 장자의 죽임은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둘째, 유월절은 하나님의 선택이 나타납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속하였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셋째, 유월절은 대속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대속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넷째, 무교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별된 삶, 또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거룩하고 성화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길이 가장 좋은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가장 빠른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애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놓여진 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했는데 이 길은요, 왕의 대로라고도 일컫는 주로 상인들이 이렇게 다니는 무역로, 그리고 또 전쟁을 할 때에 군인들이 지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 이 길로 행진하면 대략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대략 한 10일 내외로 걸리는데 하나님은 이 지름길을 놔두고 다른 길을 택하십니다.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길을 따라 행진하게 되면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될 것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태로는 절대 전쟁을 할 수 없다. 전쟁을 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은 이제 국경을 지키는 각 나라의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광야를 지나면 애굽 땅을 지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접경 지역에는 항상 각 나라의 주둔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국경을 지키는 바로의 군대가 있을 것이고 그곳을 지나면은 또 그 블레셋 군대를 또 만나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들을 만나면 전쟁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만나면은 두려워서 도망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까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요, 이들의 모습은 우리 이제 비유하면은 이제 막 예수 믿겠다고 다짐하고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한 초신자와 같은 경우예요. 만약 이런 초신자가 교회를 처음 큰맘 먹고 나왔는데 교회 예배를 잘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바로 그날 집안에서 무슨 사고가 딱 일어났다. 아이가 다쳤다든지 무슨 큰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나는 교회에 다니는 것은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교회를 나오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보면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이것은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맞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주도적인 인도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가장 좋은 길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는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자, 18절 한번 봅시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 자,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은 홍해의 광야길은 어떤 길인가? 여러분,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길은요 훈련과 연단의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하도록 훈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에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고 당장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하고 연단을 해야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야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고 이렇게 암송하는 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그 앞에 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목자는 양들을 잘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양들은 또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들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알 뿐만 아니라 목자는 항상 양들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 헤매고 그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사람이죠. 다윗은 바로 이것을 믿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를 따르다 보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왜? 목자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목자는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목자가 나를 이곳을 통과하여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목자만 따라가면은 이 길을 지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를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이죠.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부분 그곳이 축복의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길로 인도한 거예요.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길을 걷게 하시는가?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길,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들이 생각한 대로 가장 빠른 길로 인도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저는 예수 믿고 축복받기 원해요. 복을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복 여기 있다. 얘다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어거지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블레셋 군과 만나겠죠. 자,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이죠. 이들이 정탐을 다 했어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름답고 좋은 땅인데 거기에는 거인족이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해서 절대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외칩니까? 그 부분 제가 봉독해 드리겠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인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면은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여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이치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 길,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길이 망하는 길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길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잡아와가지고 매를 때려 패더라도 그 길로 못 가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자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집 아들이 그러면 그러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길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참 감동적인 말씀인데 우리 인생에는요 3가지 이제 위험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조기 성공, 두 번째는 중년 상처, 세 번째는 노년 무전. 다 한자니까 좀 어렵죠. 자, 조기 성공. 너무 젊은 나이에 성공하는 거. 이것 위험하다는 거예요. 매우 위험하다. 그 중년 상처. 중년의 나이에 아내를 잃는 거. 이거 위험하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잘해야 됩니다. 중년의 남자가 이 아내를 잃는 것은요. 여자가 남편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이거 인생 위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노년 무전. 노년의 나이에 돈이 없는 거. 이거 정말로 이것도 위험한 것이다. 이 3가지. 그런데 여러분 중년 상처와 노년 무전 이것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죠. 우리가 중년의 나이에 노년에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조기 성공이 왜 좋을까? 왜 위험할까? 조기 성공, 젊은 나이에 성공하는 거 이건 여러분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거잖아요. 빨리 성공해가지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많은 돈도 벌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꿈꾸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주식하고 투자하고 비트코인하고 막 그러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주 위험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들은요 고생하지 않고 성공하는 길을 찾으려고 해요. 이건 아주 위험한 길. 고생하지 않고 성공하는 길도 없고 혹시라도 고생하지 않고 또 짧은 시간에 성공하면요 이것은 인생을 아주 망치는 그런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럼 왜 위험할까? 이것에는 너무 이런 나이에 성공하면 왜 위험할까? 이것은요 훈련과 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과 연단은 그냥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실력을 기르는 시간이다. 결코 허송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과 여러분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여기 보면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그냥 기름 붓고 왕이 되었죠. 훈련과 연단 없이 왕이 되다 보니까 간단한 문제가 일어나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외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지금 이 나라의 왕인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시기심과 또 질투심이 생겼겠죠. 내가 왕인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사울에게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제약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지 못했어요. 여러분 실패하는 게 여러분 그게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실패를 하면은요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의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아 이 길은 실패하는 길이구나 하면 또 다른 성공의 길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도 우리에게 성공의 교훈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면 다시는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뒤로 갈수록 쪼그라들고 또 몰락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죠. 그럼 다윗은 여러분 그렇지 않았죠. 그는 10대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10대의 또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드러내면서 성공하는 듯이 보였어요. 그렇지만은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그는 13년의 시간을 그 이스라엘의 광야를 돌면서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을 알게 되었고 인생을 알게 되었어요. 인생이 무엇인가 깊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또 리더십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섬기는 법을 배운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은 내가 부족함이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란 걸 배우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광야의 길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이 광야의 길이 꼭 우리에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일부러 내가 광야로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은 내가 광야의 길로 들어섰다고 해서 그걸 결코 내가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결국 내 인생을 풍요롭고 단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 성도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죠. 아무리 내가 잘나고 똑똑해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의 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른 정도가 아니라 땅과 하늘의 차이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고 맡겨라. 그래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요, 요즘도 그런 문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욕탕 가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맡긴 것만, 기증품은 보관하십시오.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맡겨야만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우리가 의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 봅시다. 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참 모세도 대단하고 요셉도 대단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데 그것을 끝까지 믿고 소망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임종을 앞두고 자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이끌고 나가실 것인데 그때에 내 해골을 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내 조상이 묻혀있는 이 땅에 약속의 땅에 매장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요,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죠.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왕과 또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한마디로 그 시대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요셉은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애굽에서 뼈를 묻고 싶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애굽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삶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곳이 화려하고 아무리 이곳이 좋더라도 나는 돌아갈 땅이 있다. 내 본향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비록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을 살겠지만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요셉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소망했습니다. 내가 살아서 가지 못하면은 내가 죽어서라도 가겠다. 이런 믿음이었어요. 너희가 애굽에 나갈 때 내 유골이라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맹세했어요. 내가 죽어서라도 나는 그곳에 묻히고 싶다 하는 거였어요. 또 모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6월절 밤, 어떤 밤이에요? 얼마나 분주했어요. 200만이 넘는 이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밤 아닙니까? 그 분주한 밤에 모세는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그의 유고를 챙겼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요. 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그 시간이 긴박한 시간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챙겼어요. 그만큼 모세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요셉과 모세처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처럼 생각하고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으면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하셨으면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책임지셔요.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내 생명이 끝난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책임지실 것이고 나는 주님 앞에 설 것이라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죽음도 사실은 두렵잖아요. 왜 우리가 여러분 죽음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내가 주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래, 너 믿음 인정, 통과, 천국으로 요즘은 넣는데 너 믿음 아니야, 안 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죠, 우리 인생들에게는. 그러나 가장 큰 두려움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음만 생각하면 여러분 두렵죠. 그런데 죽음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내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인생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두려워요. 그런데 왜 두렵습니까? 그 문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든지 기억하지 않든지 내가 아브라함에게 430년 후에 내가 너희를 이끌고 나오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었어요.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요, 그들은 그 약속을 잊었어요. 언약을 잊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깨닫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면요, 조금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가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이 오늘 끝난다 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 2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밤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성경 말씀을 찾아봅시다. 민수기 9장 17절에서 23절. 자, 여기 보면은 구름 기둥이 출발하면은 백성들도 따라서 행진하고 또 구름 기둥이 멈추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도 멈추고 거기에 진을 쳤죠. 자, 그 시간이 이틀이면 이틀, 한 달이면 한 달, 또 1년이면 1년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 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구름 기둥이었다. 구름 기둥을 보고 삶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구름 기둥을 봐야 되죠. 구름 기둥을. 왜냐하면 언제 구름 기둥이 움직일지 모르게. 그럼 너무 멀리 가면은 구름 기둥이 안 보이는 데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다가 왔는데 구름 기둥이 없어요. 출발하고. 그러면 자기는 구름 기둥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구름 기둥을 중심으로 생활했죠. 자, 그러면은 구름 기둥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방금 읽었던 23절 한번 봅시다.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 움직인 것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그러니까 원래 구름 기둥을 따라서 진을 치고 구름 기둥을 따라서 행진하였는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시적인 인도하심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구름 기둥을 따라 움직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 이 말씀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신 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결국은 인도했죠. 좀 광야를 돌았지만은 결국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붙들고 따라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반역했던 무리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떡도 필요하죠.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실패가 없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러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힘들어요. 사는 게 어려워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못 듣고 살고 나서 나중에 괜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기 싫은 일, 내가 좀 피하고 싶은 일,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했어요. 그때 내가 잘했지.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지. 하나님 말씀 따라 따라가는 인생은요, 후회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고난이 없고 역경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넘어서게 하시고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또 다른 기둥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자,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백성들을 인도하는 기능도 하지만은 보호하는 기능도 합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쫓아 뒤에서 추경하는 바로의 군대를 막으셨잖아요. 막 이제 바로가 홍해 앞에서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으니까 이 앞에서 인도하던 이 구름 기둥이 바로 뒤로 넘어가 가지고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죠. 또 그리고 광야의 더위와 추위에서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헷갈리니까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아니죠. 이러면 큰일 나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렇죠. 여러분 그럼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광야는요, 광야에서 최고의 장애물은 뭘까요? 낮에 더위, 밤에 추위. 여러분 광야의 낮에 이 이스라엘 시내 광야의 낮의 온도는요 50도에서 60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어쩔 때는요 호리산 떨기에서 모세가 이 떨기가 타는 걸 봤잖아요.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워낙 뜨겁기 때문에 이 바짝 마른 이 떨기나무들이 이 불이 붙어가 날 수가 있어요. 자연 발화가 되는 거죠. 낮에는 50도 60도까지 내리는데 이 밤에는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10도 이하로. 그러니까 일교차가 여러분 우리가 일기예를 보면은 일교차가 10도 이상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기상캐스터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일교차가 크오니 건강에 유의하시라. 10도 이상이 되면 일교차가 큰 거예요. 보통 오늘 같은 날은 10도 차가 안 나요. 보통 낮에 최고 기온과 저녁에 최저 기온이 10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낮에는 50도 60도가 올라가는데 밤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져요. 영하 10도가 아니라 그냥 영상 10도. 그러면요 이것을 그 사람들은 혹한이라고 그래요. 낮에는 50도 60도인데 밤에 10도까지 떨어지니까 얼마나 죽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극단적인 일교차, 심지어는 40도 50도의 일교차 때문에 이건요 광야에 생활할 때 엄청나게 힘들 수가 있어요. 낮의 온도가 50도가 넘을 때 50도 60도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런 날씨에 이 햇볕에 오랫동안 노출되면요 일사병, 열사병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들의 경우는요 치명적인 상황이 이를 수가 있습니다. 저녁의 추위 역시 마찬가지죠. 낮에는 더운데 밤에 온도가 뚝 떨어지면요 이것 또한 치명적인 위험을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달 2월 달에 여러분 그 뉴스에 봤잖아요. 대만에서 많은 사망자가 나왔잖아요. 하루에 300명 죽고 한 달에 1345명이 죽었어요. 한 달에 대만에서. 뭘로 죽었냐면 추위로, 혹한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대만의 온도가 영상 5도였어요.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냐? 그러면 평상시에 대만은요 겨울에도 최고로 내려갈 때도 15도까지밖에 안 내려가요. 그런데 올해 이상기후로 5도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요 노출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뭐 1345명, 하루에 제일 많이 죽을 때는 300명까지 사망자가 나왔어요. 추위에 대한 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낮에는 50도, 60도까지 올라가는데 밤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데 대한 생활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잘 아시죠. 그래서 밤의 추위가 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아시고 밤에는 따뜻한 이 온풍기 히터를 들어준 거예요. 불기둥으로. 그냥 멋있으라고 해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보호하심, 함께하심, 이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시편 121편 5절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함께 하시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1년 365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주하게 해서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는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젖 먹이는 이 어미가, 여러분 젖을 먹이는 어미가 아이를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자들은 아이들을 키워본 여자들은 알 수 있게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시간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에게 먹는 모유가 불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각나는 거죠. 이게 그 모유가 불어나면은 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설령 그 어린아이를 기르는 그 젖먹이 어미가 어린아이를 잊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는다.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담대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성도 여러분, 내 앞에 내가 좀 감당하기 힘든 험난한 광야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기적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담대하게 세상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